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눌리고 그 발 아래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에서 바울은 정반대의 장면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가 아니다. 바울이 소망한 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만으로 이미 넉넉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눌리고 그 발 아래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건 제가 쓴 글이겠죠? 네. 자기가 썼지만은 이건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눌리고 그 발 아래 상처를 입고 있어? 그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한테 눌릴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말고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 보면 아직은 아니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이 범접을 못하죠.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오나. 빛은 어둠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지만 어둠은 빛 속으로 못 들어와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어떻게 사탄이 나를 흔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땐 이렇게 썼네. 그때 아직 그걸 내가 몰랐던가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사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지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장면을 바라본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옛날 얘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너무 무섭대요. 무서워서 그림자로부터 도망쳐 가려고 막 그렇게 고장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 그런 옛날 얘기 있어요. 그림자가 왜 무서울까요? 그게 보이니까 무섭겠죠. 보이니까. 그렇죠? 눈엔 안 보여도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마음속으로라도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 내 그림자를 내가 어떻게 보지요? 내 그림자를 보려면 내 몸이 빛이 내 뒤에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림자가 보인다는 얘기는
빛이 내 뒤에 있다는 얘기죠. 빛이 저 앞에 있으면 내 그림자는 내 뒤에 있겠죠? 그럼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보이겠죠, 내 그림자가. 그러나 내가 이제 빛을 향하고 있으니까 내 그림자가 내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아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면서, 인간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그림자를 안 드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그림자를 내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빛을 등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충분히 있다면, 그러면 그림자가 나를 겁줄 수가 없겠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고통이 오면 정면으로 응시하였는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피하거나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똑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십시오. 아이고, 참 난감하네. 그렇게 고통이 없는 정면으로 지금까지는 응시하지 않고 피하거나 지나가기만을 바랐는데 앞으로는 똑바로 응시하고 싶다는 얘기죠. 똑바로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싶다. 참 좋네요. 그대로 하세요. 누가 아무도 안 말릴 테니까. 어떤 고통이 온다?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저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수 있다. 그거는 외면해서는 안 보이죠? 똑바로 볼 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죠? 막 파도가 넘치고 그랬을 때 파도를 타고 누가 온단 말이죠, 사람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더 무서워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의 성경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다 경험을 해서 아실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게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알 수 없는 그 난감한 그런 문제가 닥친 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한두 번 겪으셨어요? 안 겪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것이 고통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고 감사하고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처지에
멀리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저것은 겉모양만 저렇지. 저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평탄하고 안락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 그걸 견디고 헤어쳐 나가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힌트가 뭐 있겠어요. 앞으로 이 질문하신 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작건 크건 그때 그것이 눈 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걸 잘 응시하고 견디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선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나한테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제 코뼈 부러진 얘기 했잖아요. 내가 코뼈가 부러졌지만 왜 부러졌는지 몰랐어요. 뭐 차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이렇게 반는 바람에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네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네 콧대를 꺾었다.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사고가 아니야. 선물이지. 나한테 주신. 그런 거예요. 그땐 안심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걸 여쭙지 않았으면 아마 운전기사나 원망하고 뭐 그러겠죠. 뭐 사람들 하는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나 정 모르겠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됐습니까?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들려주실 거예요. 남들이 물어서 모릅니다. 자기가 물어야죠. 그래요.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선생님,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경험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 사고가 나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라든가, 이게 자살을 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살을 하거나, 그렇죠.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마치 권선징악처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할 만해서 당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르마리가 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전에 벌써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강력하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 인간이 저렇게 된 거는 다 지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예, 이게 워낙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작용을 하니까. 예.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벌써 전에.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쭈은 겁니다, 선생님. 우선은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거 보고 저 권선징악을 생각한다든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고집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좀 비워보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소인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했다 합시다. 권소징악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내가 알았어. 그러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볼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 되겠죠. 저는 안 그럽니다, 선생님. 네? 안 그렇대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 되죠. 네. 조금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인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유산이야. 뭔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말아요. 그건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의 버릇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습관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래된 생각의 습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얼마나 완고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 민족만 사랑하신다. 아주 굳잖아요. 나는 다른 인간들은 이방인이죠. 그렇게 산다는 생각이 이게 생각의 습이지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가차없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따라가야죠.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가?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중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1000사람이 옳다고 그러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보실까? 그걸 질문해요. 그거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저분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동하죠. 말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까 손 들었잖아요.
그놈 참 쌤통이다. 라고. 그 소리 지른다고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질러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놈 참 쌤통이다.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사탄의 속삭임인가요? 그렇죠. 그걸 알죠. 쌤통이다. 그러니까 걔가 뭐 잘못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내가 그게 다쳤어. 저 쌤통이다 하는 얘기 기분 좋다는 얘기잖아. 네? 그 사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죠. 최근에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알고 있는데, 수천 명을 학살한 여성 총리가 사형 판결 받았대요. 야, 그거 쌤통이다. 네. 그랬어요? 그런 경우 나쁜 생각이죠? 네. 나쁘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스도로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잘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지, 은주?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이 아파. 아이고, 선생을 못 만나서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아무도 인생이 무엇인지 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안 가르쳤단 말이야. 물론 쥐들이 배울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자기 업보 같아. 내가 쌓은 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소해? 불쌍하지 않아? 같은 인간으로서. 참 안 됐다. 그 부처님을 말하길 대자라고 하는 큰 사랑. 그 큰 사랑,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대자. 비는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아픈 거야. 그래, 그러면 이번 들로 넘어가도 되죠?